예레미야 51장입니다. 어제 5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51장은 긴 가장 심판의 선언이고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참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그런 존재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한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멸망시키는 바람, 키질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저는 어렸을 때 키질을 해봐서 압니다. 애들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키 이렇게 거꾸로 쓰고 옆집에 가서 뭐 달라고 그러죠? 소금 달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키가 있어. 키 이렇게. 그 키질을 왜 하는 거죠? 키질? 쭉정이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밥할 때 조리질 해보셨어요? 조리질? 요즘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도 옛날에 조리질 했어요. 조리질. 그럼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뭐가 빠져요? 돌 빼는 거예요. 돌. 그렇죠? 막 돌리면서 이렇게 돌을 싹 빼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막내라 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한 되가 있고 한 말이 있으면 반말 쌀가게에서 갖고 오면 집에서 이렇게 쫙 돌 걸러내, 키질도 쫙.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이 키질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 그렇게 의미하시고, 당시 가장 강력했던 무력을 소유했던 그 나라 바벨론,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바벨론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다. 아무리 정교한 무기와 아무리 견고한 갑옷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로 남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홀아비지.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뭐 하라고? 나오라고. 도망하여 나와 바벨론에서. 왜? 심판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고 바벨론에서 도망 나온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때 좋은 말 할 때 순종하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얻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51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어제도 그랬지만 참 하나님과 바벨론의 우상들을 대조하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 우리가 어디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산에 가면 까치들이나 이렇게 이쁜 새들 보면 야, 저 새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나? 풀 하나, 뭐 이렇게 꽃,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반면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어떤 거라고요? 헛것이고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분깃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시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분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산이고 소유라는 것.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또 한 번 확인하시고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기로, 망치로 사용하시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철퇴, 그 무기, 그 망치 자체가 이제 부러질 때가 왔다. 그리고 24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보복입니다. 갚으실 거예요.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악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으시고 갚으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 것은 뭐죠?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게 파멸을, 멸망을 가져다 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탄 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황폐다. 26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재건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 영원한 황폐. 그리고 북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을 다시 한번 또 예언하시죠.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미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이 북방에서 온 여러 민족들, 특히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트럼프가 유럽 정상들 7개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합의하는 그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모든 역사의 흐름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영적인 눈을 떠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스라야라는 왕실의 고관, 이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실의 고관이에요. 스라야. 근데 이 스라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죠.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돌을 메어서 강에 던지는 거예요. 책을. 그 상징적인 일을 하게 하시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상징적인 행동, 책을 이렇게 묶어서 돌에 묶어가지고 강 속에 던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질 않죠. 가라앉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의 완전한 침몰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계속 이끄시는 분. 그러나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헛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돈, 가장 큰 우상이에요. 특히 젊은 아이들 보면 돈이에요. 모든 게 돈이더라고요. 아마 한 세대가 더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주님이 오시겠지만 돈, 권력, 명예, 쾌락, 돈이 문제예요. 돈. 이걸 우상에, 하나님보다 우상의 정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대상.
자녀. 얼마나 자녀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헛것이, 조롱거리. 헛것이, 조롱거리.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좌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다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물론 때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저주예요, 그건 저주. 타락하기 가장 좋은 환경.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이 돈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는 문제입니다. 바벨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바벨론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시죠, 망치로. 근데 결국 자신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있고 목사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 네 번째, 분명히 심판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와!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경고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권면 무시하지 마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찔렸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찔렸어. 공동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기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곧바로 즉시.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요. 그때 영적인 감각을 갖고 탁 돌이키실 수 있어야 돼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예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책을 돌에 매어 강에 던지게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칠흑같이 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또 하나, 죽일 때 스탑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책을 돌에 매어 강에 던져 가라앉게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 귀한 말씀, 오늘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용사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게. 우리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 조성, 민우를 위해서 혈액암의 모든 세포, 암세포들 제거되고, 최영란 노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 헛것이고 우상은 조롱거리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라 순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용사들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 기도할 때